오늘 하루도 주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에 다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다 부활하셨죠? 오늘 저녁에 또 죽는 훈련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생명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네 번째, 복음을 알자. 첫날은 나를 알자, 둘째 날은 하나님을 알자, 지난밤에는 성경을 알자. 제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낮 시간에 한 2시간씩 앉아서 차근차근히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더 충분히 자세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요즘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 복음을 알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거 다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전파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우리가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회개는 복음을 믿는 일에 첫 발을 디디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회개에 관해서 성경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회개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회개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동사, 회개한다. 회개, 메타노이아, 이런 말인데요, 이건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메타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뒤에, 후에, 그런 뜻입니다. 노이아, 이것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러면은 왜 생각을 바꾸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바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세상적인 중심에 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도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복종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골로새 3장 1절에 이것을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세상 생각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했네, 이렇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러면 뭐냐?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경은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무엇인지도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가운데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누구에 기록한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제일 첫째가 율법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그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히브리 말로는 네비임이라 그럽니다. 네비임. 네비임. 이 선지자를 나비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선지자 나비. 그 나비의 복수가 네비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기록된 것인데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문서. 문서라고 하면 거룩한 문서가 아니고, 성문서라고 하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루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케투빔이라 그럽니다. 그 케투빔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요, 그 말은 그냥 하면은 글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케투빔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케투빔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타나카라고. 타나카,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A자를 하나씩 붙여서 타나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세 파트로 구성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파트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요,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안식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하면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구약이고, 우리는 무슨 시대도 신약 시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부인하면 뭐 또 부인하는 것이 됩니까? 신약 성경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나는 신약은 안 믿는다, 신약은 부인 안 한다 그래도 구약을 부인해 버리면 그 속에 벌써 신약이 부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누구를 믿었으면요?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경.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럼 모세 안 믿으면 누구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거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그거는 필요 없다고 하면은 뭣도 믿지 안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신약 성경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증거하고 안식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이건 구약 아니야, 구약.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전라도에서 그 시기가 뭐냐, 그 시기라. 그 시기가 뭐고 그 시기가 뭐고 하니까 그 시기가 뭔데 하면 그 시기가 그 시기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되죠.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글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 그렇다 보면은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 케투빔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 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 얘기하면은요, 누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까? 아버지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인데요,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잘 부르는 대로 저 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그런 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조마이, 이건 동사입니다. 유앙겔리조마인데 이 동사의 명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마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을 전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그게 다 복음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복음은요, 큰 기쁨의 좋은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무슨 복음요?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큰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가입니다. 메가. 헬라 말로 메가입니다. 영어도 메가죠. 빅보다가 라지보다가 더 큰 거, 엄청 큰 거. 그래서 킬로톤, 그다음 뭐 있어요? 메가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슨 톤급 기쁨이라고요? 메가톤급 기쁨입니다. 이 메가톤급 기쁨이 한번 터져 나오면 웃음이 멈춰지겠어요? 얼굴에 기쁨 빛이 사라지겠어요? 우리는 메가톤급 기쁨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 아멘하고 큰 소리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요, 이 기쁜 소리 들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 이 앉아서 성경 얘기하다가 기쁨을 깨달으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방을 빙빙 돌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갖다가 기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살면 되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기쁜 얼굴이라 해야 되겠어요. 큰 기쁨의 복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정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앉아서 김 목사 당신은 그렇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 얼굴이 항상 싱글벙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젊었을 때 제 얼굴이 사납다 그래요. 얼굴을 가만히 보면 내 얼굴이 사납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요, 변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큰 메가톤급 기쁨의 복음을 가졌는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 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성경 절수 외우셔야죠.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부러 웃으려고 애를 안 써도 얼굴이 하늘 확 펴서 웃음꽃이 피어 있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기쁨의 메가톤급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다. 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기쁨의 복음이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제 동생이요, 우리가 가난해서 동생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학비 될 돈이 없어요. 중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은 됐어요. 예? 대구의 경북여고 합격은 됐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집에서는 대줄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줄 것 없는 걸 아니까요, 그 학비, 그 입학금 그거 좀 얻어보려고요, 이런저런 도와준다는 사람들 이 집도 찾아가보고 저 집도 찾아가보고 여러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요, 들어올 때 뭘 보면은요, 얼굴 보면은 기쁜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알 수 있죠. 그 어느 날도 또 들어오는데 며칠째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안타깝죠. 들어오는데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곳을 가봤는데 이제 더 가볼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가봐라. 내가 신문에 보니 이런 사람이 잘 도와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갔어요. 갔는데 들어오는 얼굴이 어땠어요? 갔다 오는데 문을 열고 들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 입학금 대주겠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돌아다니는데 피로감이 싹 다 없으시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첫날 얘기했죠. 우리는 내가 누구냐? 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누구 자식으로 가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다 무슨 존재가 됐습니까?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소망이 사망이라고 하면 말이 우습겠지만은 실제가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산다고 해봤던 호흡하면 딱 끊어지면 뭐 소용없어요. 이 톨스토이의 이 얘기 가운데요,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데, 해가 딱 서산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한 바퀴 돈 그 울타리 안에 땅은 다 공짜로 준다. 그 어떤 사람이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그 가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쫙 하고 쫙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원을 그리든지 하여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발자국이라도 더 그래가지고서 돌고 오는데 해가 뉘어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어야 돼. 뛰어도 도착할까 말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뭐가 턱에 차도록,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왔는데요, 출발하던 지점에 또 와서 발을 딱 디디며 보니까 해가 서산에 아직도 다 안 떨어졌어요. 그 해가 서산으로 자기가 발을 딱 뒤지가 조금 있다 해가 서산으로 톡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톡 쓰러졌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숨이 턱이 차가지고 숨이 막혀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땅이 뭐해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묻힐 땅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다. 자기가 묻힐 땅 그것밖에 필요 없다. 이 옛날에 성결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라는 분이 아니고 이명직 목사님이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죠. 우리 장로님 아세요? 세상 만사 살펴니 다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그 허사가 12절까지 있는지 길어요. 그 중에 있습니다. 토지만에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옷 많으면 무엇해 나 죽을 때에 수의 한 벌 과간지 족하지 아니한가. 토지만에 무엇해 내 떠난 후에 삼척 곽안 일장지 넉넉하지 않느냐. 톨스토이의 그 얘기도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기뻐해야 할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영원한 생명, 그것도 고생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인 겁니다. 어떤 복음요? 메가톤급 기쁨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은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그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죽은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산 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자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장 확실한 내용을 한마디로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할 때,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은 누구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아버지를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이 중에 저 우리 윤 교장은 있겠네.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가 계신 것 여러분들 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아들이 없지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증명입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 보라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 이외에 영문과 농과 이 학생들한테 교양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갔더니요, 성경책 가져오라 그러면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오느냐? 무거웠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얇은 성경 없었어요. 다 성경 두꺼웠거든요. 두껍고 무거워서 안 가져온대요. 그러면서 무엇은 다 가져왔어요? 테니스 라켓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성경이 그거보다 더 무겁냐? 배우지. 목사님, 하나님 계시는 것 좀 증명해 보세요. 그래요. 한 60명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너 아버지 계시냐? 예. 내가 너희 아버지 계신다는 사실을 너 아버지 계시냐? 아니, 먼저 너 아버지 계신 거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왜 몰라요? 학비도 다 대주시고 그런데요. 그래. 그럼 고아는? 그다음에 제가 물은 말이고, 그럼 고아는 아버지도 못 받고 학비도 못 대주고, 그럼 그 고아는 아버지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 질문한 학생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머리를 걸쭉걸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대학 1학년이 되어가지고 그 대답도 못해. 나는 자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반박 못하던 증명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대학 1학년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대답 못하니? 자네가 자네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명이야. 우리는 다 맞죠? 우리는 다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명서들 다 맞습니까? 그래, 그것처럼 자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더더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더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한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더듬어 보라는 말입니까? 우리 백장로님 뭘 더듬어 보라는 말이에요? 족보지요, 족보. 그래서요, 나한테서부터 시작해서 더듬어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상, 첫째 조상에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가까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 조상이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더더머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증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더듬어 올라가면 다 뭐가 됩니까? 원숭이 새끼가 되든지 가다가 아메바가 되든지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러대요. 오래전에 누가 날 보고 그래요. 왜 사람이 치어 죽이고 죽어놓으면 그리 날렸냐 이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요즘은 그것도 안 그렇더라 말은. 길가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쓰러져 있는 거에 그렇게 난리 안 친다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메바가 발달했는데 사람 하나 죽었는 거 뭐 죽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메바 한 마리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이 무슨 경시? 인명 경시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명 경시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할 얘기 많지만은요,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혈연 관계 얘기입니다. 맞죠? 혈연. 이 성경에는 혈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족보. 성경의 족보. 이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언약을 어김으로 이 관계 끊어버린 거거든요. 이 성경은요, 이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는 족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대단한 허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로 혈연을 잇도록 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첫 아들을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줘야 돼요? 형의 혈통으로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 혈통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복음은 아들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고 아들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대략이라고 하는 말이요, 톨레도트입니다. 히브리 말로 대략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다. 이게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략이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창조할 때 형편들이 대략 이렇고 이렇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은요, 이게 족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장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사람 아담 사이에 무슨 관계가 형성되었다? 족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톨레도트, 대략이라고 번역한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관계로 생명이 낳고가 이어왔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낳고 혈연 관계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낳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더듬어 찾는 겁니다. 더듬어. 그 찾아 올라가다 보니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자손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족보, 혈연으로, 톨레도트, 족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 족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끊어버리고 누구 족보로 들어갔어요? 사망의 족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누구와 혈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족보 혈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일 저녁에 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구원이 뭐냐고 우리 하는 거지? 구원.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주와 사람의 족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아버지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창조했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어 버림으로, 언약을 범함으로, 어김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었습니까? 아니 공부했는데 왜 선악과 만들어 놨느냐 얘기할 때 제가 공부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외워두세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 한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 보고 네가 나를 낳았다, 네가 내 아버지다. 돌을 보고 네가 나를 낳았다. 요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그러고요, 학위 주고 난리잖아요. 참 사람들 희한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예레미야 2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니까 그들은 자연 발생 사상에 빠진 겁니다. 나무 보고 네가 내 아버지다, 돌 보고 네가 나를 낳았다. 그거 자연 발생론이잖아요.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돌의 자손들입니까? 나무의 후손들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후손이죠. 사람의 후손.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사야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누구와 언약을 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니까 뭐와 언약을 한 사람이 됐어요? 사망과 언약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무덤입니다. 무덤과 맹약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어디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사람이 자기를 피하는 피난처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 정치가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어요. 허위 안에 자기를 숨겼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와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수목원 교회 성도 우리들은 다 사망과 언약을 다 파기한 사람이죠. 이 사망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 주시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사망과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생명과 언약을 어기고 사망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무엇과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어요? 생명과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은 누구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왜 딸이란 말은 없나? 그런 생각하고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태어난 존재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녀 구별 아니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호적을 떼 보면은요, 옛날에는 아들은 밑에 자, 딸은 여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나중에는 아들도 자, 딸도 자 그렇게 썼어요.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뭐 요새도 그렇겠죠. 그래서 자, 여 그 구별 없어졌어요. 그 아들 자자라는 말이 꼭 성이 젠더로 아들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도 있긴 있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족보 관계가 회복되고 혈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귀한 자들입니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것이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어제 성경 얘기할 때 했나? 예. 누구에게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음성 듣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꾸 살아라 그러면 그 자꾸 살아라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면은요, 그 복을 다 무엇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오복. 오복으로 오복. 오복 뭔지 아세요? 네. 오복이 뭐예요? 수부 그 다음에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뭐야? 덕을 좋아하고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이 고종명이거든요. 그 고종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식들 다 둘러보면서 죽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오복 무슨 복 해서도 제일 마지막 복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사망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구절? 다 외우시라니까. 이런 말씀들은 외우셔야죠. 시편 133편 3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예. 133 3. 예. 그래서요,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은 사망에 매인 사람들에게 참 복된 소식인데요. 이런 분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거이 1등병이지. 계급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난 1등병. 요거이 1등병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요거이, 예? 요거 횡정, 예? 요거이. 우리 총장님 요거이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괌에서 30년 동안 동굴 속에 짐승처럼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드디어 발견이 돼 가지고요, 일본 영사관에서 와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일본이 어떻게 되고 이 얘기를 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동굴 속에 30년을 거의 참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일본이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해방이 되고 부자 나라의 사람이 됐어요. 요거이도. 그런데 어디에 있으니까? 괌 동굴 속에 있으니까 뭐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나오라 해도 안 믿어. 오늘날 죄 사망의 정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사망의 정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린 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노? 예? 우리 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잘 안 하죠.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 소리 참 잘하잖아요. 그 할렐루야 나쁜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말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네, 아멘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죠. 그게 아멘 아멘 레고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것은 이 기도한 말이 진짜입니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말이죠. 읽으면 알아요.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구약은 복음을 계시한 책입니다. 예. 복음을 계시한 책입니다. 예. 맞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시대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히브리 4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그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도 뭘 전함을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던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간에 있는 게 안식일입니다. 히브리 4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답들 안 하시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창조 때부터 주어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복음이 전해진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뭐와 언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사망과 언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고 사망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과 맺은 언약을 뭐 하시고요? 깨버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생명과 언약을 맺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분 안에서 무엇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생명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생명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는 이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언약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피의 언약이죠. 혈연 관계 회복의 제사의 언약이요, 부자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절 4절 가운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으면 뭐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원군 잘 알죠? 대원군, 이 대원군이요 흥선군으로 있을 때 손 파랗고였어요. 그래서 말이지, 이 뭐라고 해요? 파랗고를 뭐라고 그래요? 건다리, 예? 건다리였어요. 그래서 왕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은 가지고 이리 다니며 얻어먹고 저리 다니며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행패나 부리고 천하장한 네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동김씨 김씨 가문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얻어먹으러 갔어요. 잔치 얻어먹으러 갔는데요, 그 안동 김씨가 그랬어요. 대원군 보고, 내 가랑이 밑으로 기 나가면 그래 잔치국수 주겠다고 그랬어요. 잔치국수. 그러니까 그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서는요, 잔치국수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갔어요.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가는데 그 뒤에 이영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와가 일어서는데 뺨을 냈다 갈겼어요. 그 맞은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요, 그래도 국수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대원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한테 잘못해 놓은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빌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왔겠어요? 뺨친 이영하도 왔어요. 와가지고서 죽을지다. 대원군이 딱 보니 그렇거든요. 이놈아, 지금도 네가 내 뺨을 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영하가 이때가 머리를 번쩍 들면서 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쳐봐라 뺨을 갖다 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윤장로 혹 한번 말해 보실래요? 예, 지금도 요전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뺨을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원군이 나가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데요, 뒷꼭대기가 지금 나갈 동안에 무슨 명령이 떨어지는지도 모르죠. 뒷꼭대기가 간질간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삽작 밖으로, 대문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여봐라 훈련대장이다 모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뺨치겠다 그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혈연관계를 맺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답게 살아야 됩니까?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한 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고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무슨 독교? 개독교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다 누구답지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탕자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다 씻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 갖다 신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하여 송아지는 피를 흘렸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 먹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가 산 것처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신 것처럼 살게 된다. 왜? 나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누구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하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녀가 되어서 부자의